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탄절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을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성탄절은 명절이기도 하고 기념일이기도 하고 또 공휴일이기도 하고 축제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생각하는 이 날과 더 앞서서 우리에게는 좀 특별한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 중요한 날입니까? 우린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날이 12월 25일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12월 25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거쳐서 이 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성탄절과 같은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에서 1년 365일 이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깨닫고 보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성탄절에 담겨있는 의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날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요, 이건 모순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쭉 앉아 있는데 여러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학생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학생은 공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친구를 만나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집에서 엄마가,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안 가면 야단 맞으니까 내가 나와서 앉아 있다. 그래서 앉아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또 어떤 학생은요, 나와서 밥 먹는 게 좋아서 학교에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할 때에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공부입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도시락 까먹는 것, 친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학교 생활에 들어가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공부에 관심이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나 여러 가지 행동, 강령들, 지침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이전에 기본적으로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들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의 역사들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떠나 있는 삶을 삽니다. 떠나 있는 삶을 살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침묵기라는 그 시간이 있고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신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상태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 때의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말씀에서 떠나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게 살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해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것이 단순하게 이 땅에서 착하게 산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구약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이 구약의 역사를, 구약의 이 내용들을 전갱에 나아가기 위해서 도구로 삼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성취된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성취된 약속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약속해 놓으셨냐면요,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구구절절히 적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바벨론, 때로는 아수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떠나 있다는 것은 착하게 살지 않았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해서 떠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론하기조차 어려운 상태를 살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악하게 살고 제대로 살지 못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바벨론에 파시기도 하고 아수르에 파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대인들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긴 시간을 포로 생활하면서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을 때에 좀 정신을 차려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들의 상태는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성전도 버젓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손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채찍으로 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고 있지만 실제 그 종교적인 열심 중심에 있는 복음의 그 의미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좋은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어떤 조건이 있거나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다고 한다면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지 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선함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선합니까?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무작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유대인들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상태는 복음에서 떠나 있고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것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인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말 심각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예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 가운데서는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를 드셨거든요.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었겠습니까? 세상에, 말세가 돼도 이만저만 말세가 아니겠구나.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안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복음이 도래할 것이다. 복음이 유대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한 여인 마리아에게 이 일이 생겨났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해내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신 이 내용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손에는요, 소위 모세오경, 율법서 이런 것들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에 목숨을 겁니다. 이 말씀에, 이 예언서의 말씀에 우리는 목숨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손에 분명히 이사야 예언서도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처녀가 잉태하는 그때에, 그 날을 볼 때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임을, 구원자가 오실 것임을 너희들이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 역사가,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마리아에게 일어납니다. 또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마리아의 남편 이름이 뭡니까? 요셉.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19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구제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선행을 많이 하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때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풀어서 쓰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창세기 15장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칭하지는 이 이신칭의라는 이 부분을 읽을 때에 단순하게 아들이 없는 상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었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나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바로 유다 족속,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요셉,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가지고 자손들이 많다라는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손들도 있고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대적인 그 족속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보지도 못하고 그가 직접 깨닫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바랐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유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냐면요, 2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 이유는 자기가 결혼하기로 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이 여자를 그냥 두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교재판에다가 이 마리아를 넘기면 마리아는 그냥 돌에 쳐 죽이는 사형감입니다. 근데 사형감인 이 마리아를 종교재판에다 넘기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그냥 가만히 끊고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내보내면 이 마리아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배는 점점점 불어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처녀가
아이를 뱄다. 이건 분명히 못된 짓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도 아마 이 마리아를 죽일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해서 자기만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마리아를 끊었다고 한다면 이 요셉은 도덕적으로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24절에 보면요, 어떤 행동 변화가 있는데 그 행동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주의 사자가 뭐라고 분부합니까? 너의 아내 마리아는 육신의 몸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된 것이다. 너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겁내지 말라 라고 했을 때 요셉이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요셉이 무슨 생각으로 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아유, 이 여자 내가 한 번도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아내로서 내가 한 번도 그가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는데, 내가 구제하지 않으면 이 여자를 누가 구제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데리고 왔겠습니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유대인입니다. 그도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것은 곧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그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시발점이다, 시작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명령하십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복음에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거는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면 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될 것인가, 여기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내 실추된 이 명예가 어떻게 다시금 회복될 것인가, 여기에 목숨 걸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질 것인가,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우리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가장 기본이고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이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인데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복음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원래대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이유가 원래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인류들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원래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담겨 있는 그 의미는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는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천사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사탄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동물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나무와 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복음에 담겨 있는 것은 너가 나의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의 첫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담겨 있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의미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는요, 뜻은요, 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회개 기도를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부흥회 때나 기도 때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도 생각해 보면 진짜 이게 내가 제대로 회개를 했나 안 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방금 회개를 해놓고 돌아서서는 어떻게 합니까?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똑같은 죄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도 정말 이게 참 회개인가 안 회개인가 이게 오락가락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어떤 불순물을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은 것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로부터 출발점을 삼아버리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은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복음에 담겨 있는 이 의미는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복음이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복음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12월 25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